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투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투기를 안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땅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지난주 위로받는다는 조금 약했어, 그렇죠?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니까 솔깃합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조마조마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하게 살아야 하고 온유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온유한 게 뭘까요? 온유한 게 보니까 온유가 우리 선호하는 이름 중에 그래도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전에 제가 원천교회 있을 때 한번 온유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한 30명은 나왔어요. 온유, 왜 그럴까? 국어 사전을 보면은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온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이 그리스어를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흡사한 말을 갖다 붙인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온유의 성경적인 뜻들을 살피면서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 힘을 가졌지만, 쉽게 말하면 세지만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졌지만 세지만 그것이 잘 절제되고 컨트롤되기 때문에 부드러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좀 바꿔봤어요. 훈련된 인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조금 뭐랄까요, 만만한 이미지가 있죠. 조용하고 연약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당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래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을 쓸 때에는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강함이 잘 컨트롤되고 절제되는 가운데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제가 쓰임을 보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표현할 때도 이 온유란 말을 쓰였고요. 그러니까 릴리프하는 약이죠. 그래서 마냥 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그것이 나타날 때는 진짜 강한 것이 잘 몰라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의 본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외유내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이 아마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온유함은 영적인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대말을 찾는 것이 좀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될 수 있어요. 온유의 반대는 터프함이 아니라 온유의 반대는 허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속은 나약한데 겉으로 강한 척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반대말 허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힘을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이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죠. 그것이 좀 과하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파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실상 가진 것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오히려 무서운 사람은요, 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딱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진짜 가진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봤는데, 페북 허세. 예. 딱 보면 알죠. 예, 왼쪽 보면은, 아이고, 뭐, 이 세상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루저죠.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이런 것들이 괜히 많이 나오죠. 허세. 예. 그러나 온유는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다. 그러니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아주 세심하게 컨트롤하는 것이고, 그렇게 컨트롤 잘하면 잘할수록 온유하게 사람이 느껴지는 것이죠. 온라인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제 삶에서 이런 일들 자주 목격하죠. 언젠가 제가 매체를 보니까 명품샵 직원을 인터뷰한 게 하나 나왔는데, 그 직원은 진짜 부자랑 돈 많은 척하는 사람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자기 금방 되게 쉽대요. 어떻게 구분하냐 물어봤더니 진짜 부자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예의 바르대요. 근데 돈 많은 척하는 사람은 보자마자 반말하고 직원들을 하대한다. 물론 제가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그 사람 인터뷰에서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만 가도 온유한 사람과 허세 있는 사람 금방 구별할 수 있죠. 자,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허세 가득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스트릭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성경의 그 허세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굉장히 비극적인 사실 이야기인데, 그 앞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도 거부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 사람 존경하고 막 따르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헌금하는 것처럼 막 자랑하다가 비극으로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허세는 완전히 반대편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디에 가까운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다 공통적인 이야기죠. 반대로 허영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허세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실성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온유로 하느냐? 허세로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관계의 진실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성도들 간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누이 제가 강조드리지만
무례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되는데 그 무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 우월감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낫다고 하는 어떤 우월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은연중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고 강력한 능력이고 생명이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함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결과는 잠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 결국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하면요, 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옷을 다 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이 진짜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커버할, 방어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온유함으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그리고 세상 사람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약간 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온유는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해도 화가 나도 그것을 잘 제어하여 부드러움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온유함이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이건 또 다른 온유의 경지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에서 표현을 보면요, 본능과 충동, 격동, 이것을 잘 제어하는 것. 충동, 격동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에, 근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면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제일 이렇게 조심하는 부분이 운전할 때. 저도 터프한데 그래도 저는 팀의 안전 점수 97점, 98점이에요. 여러분, 네. 제 차 타면 어지럽다 그러는데, 전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차만 타면 무서워요. 왜 아빠를 봐? 근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이 잘못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그것을 안 갚아보려고 하는 충동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부드러움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성경에서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주님 빼고 누가 있냐면 구약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엔 배경이 있어요. 그냥 모세가 인격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앞절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누이고 아론은 형이에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말이
뭐 이게 정확하진 않아, 명확하진 않아요. 모세의 원래 아내는 십보라라고 있는데 그 십보라가 아마 미디안 여자인데 이디오피아에 살았을 것이다. 미디안 여자인데 뭐 이런 해석이 있고, 아니면 십보라가 일찍 죽고 상처에서 다시 재혼한 여자가 구스 여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의견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모세의 부인을 두고 지금 신우와 아주버님이 모세 아내를 비난하고 맹공격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예로부터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의 가족을 지금 건드리면서 그걸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지금, 영적인 권위에 지금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일체 대응하지 않습니다. 전 사실 요 구절을 읽을 때 항상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원래 일격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급하고 힘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아마 온유함, 즉 자신의 그런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온유함의 새로운 경제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 모세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마음에 원망이 없었겠어요, 솔직히? 사람이라면. 그것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되갚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를 그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즉 온유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복수쯤 되겠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우리 서로 온유하십시다. 한번, 특히 부부끼리 한번 서로 온유하십시다. 한 분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양쪽 다 양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좋지 않게 행했을 때 그것을 잘 절제하고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유일한 표준,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능력이 없고 아예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는 온유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결과를 주께 맡기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 그리스도인은 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태도, 마음의 자세, 우리의 성품은 이러한 경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되갚아 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악의 순환은 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것은 악은 악을 낳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결국은 이기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온유의 새로운 경지로 올라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라도 모든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온유의 더 깊은 단계인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게 좋지 않게 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좀 쉽게 설명하면 소위 지적질 당할 때, 누가 나의 잘못과 나의 약점을 지적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상대방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고 절제하고 컨트롤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싫어요. 그렇죠? 웬만한 관계에서가 아니면, 웬만한 관계도 사실, 근데 그것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난다 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온유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도록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약간 이율배반적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존 스타트 같은 사람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불쌍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 그러죠.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이라고 말을 해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온유의 또 다른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팔복으로 한번 쳐봅시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상태를 지적할 때는 조금 힘들다는 것이. 수치심과 반발심이 일게 돼 있죠. 나 스스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온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걸 인정하기 힘들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영적인 우월감 혹은 교만 때문에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온유함의 반대말은 터프한 게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온유함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장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겸손해야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의 깊숙한 단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려줄 때에 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모세도 8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모세도 80년 만에 온유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서서 복종시키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스로를 돌아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주의 백성의 특징이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리세요? 자, 이렇게 온유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분배된 몫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들에게 분배된 몫을 받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것이 땅이었지만 오늘날 버전으로 제가 듣기 좋은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절대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 저는 뭐 이렇게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때에 불안한 건 뭐예요? 아유, 이렇게 그냥 끝날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허세를 부리고 받은 대로 안 갚을만 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기고 거두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악인의 흥왕과 의인의 고난을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시인이 노래한 시예요. 그러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분배된 몫을 받고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로 이길 때, 진짜로 얻을 수 있는 때는 온유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몫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절제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럴 때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